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잠겨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나가는데 그냥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꽉 잠기니까요. 다른 강사를 모실 수도 없어서 이렇게 그래도 좀 기분이 다르네요. 네.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매연이 많은 그런 뿌연 하늘과 그런 시끄러운 잡음이 싫어서 이 사람은 도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농촌으로 시골로 내려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아름다운 집이 딸린 넓은 농장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농촌의 상쾌한 공기를 가득 들어 마시면서 아 그래 이것이 사는 것이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집에 찾아왔는데 저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부대자루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땅히 드릴 것도 없고요. 적은 것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농부가 떠난 후에 이 허름한 부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이런 선물이 있나. 도시 생활할 때는 포장 잘해갖고 멋있게 해갖고 선물을 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주나.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마른 옥수수와 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당 모이 주라고 이걸 줬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대를 창고에 들여놓다가 매일 아침에 이제 닭에게 조금씩 모이로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이 집에서 그 자기에게 부대를 가지고 온 그 사람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용배운 밭에는 누런 밀이 자라서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치 황금 비단이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황금 물결이죠. 이 사람 너무 놀라서 그리고 옥수수 나무 줄기에는 큰 그런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 도시사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주인 농부에게 가서 아 정말 좋네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런 이런 농장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밭에는 지금 잡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씨앗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으시라고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드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었습니까? 저는 사료인 줄 알고 다 당 모이러 주고 말았는데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그게 사료로 한 줄 알고 모이러 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씨앗으로 심으라고 좋은 것으로 골라서 선물로 드렸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겠지요. 이 세상은 다툼이 많고 혼란한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순박하고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진실해야 되고 자연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농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뭐든지 심어야 거둔다. 잘 가꿔야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 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나고 또 밭을 심었으면 밭이 나는 법입니다.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고
안 뿌렸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을 거두는 이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간단한 이 법칙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나, 거기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무언가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은 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땅콩을 심은 곳에서는 땅콩을 거두고, 감자를 심은 밭에서는 감자를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그리고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 추세의 법칙,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법칙이 이것인 걸 알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 겸손과 사랑과 깨끗함을 심는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은총과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라. 내 죄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잠언서 3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거짓과 다툼과 무절제의 씨를 뿌리고 다니다 보면 결국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충격을 받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난가? 그리고 원망을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심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거두고 싶으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느냐, 씨를 뿌리면 많이 거뒀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썩어질 것을 거둡니까? 그 이유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는 썩는 것이죠. 육이라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요담 시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니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심었던 것들, 선한 것들, 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심은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시는 것,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그것을 오늘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거두려면 너희는 심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데서 나와요. 나는 악을 심으면서 아닌 척합니다. 나는 거짓을 심으면서 진실인 척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을 사람들은 합니다. 적게 수고하고도 많이 수고한 것처럼, 좋지 못한 씨를 뿌리고도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중적인 인간이 되지 마라. 안과 겉이 다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은 자기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겉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내가 무슨 일 됐는지 압니다. TV에 나온 모든 유정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니라고 하죠. 다 아니라고 합니다. 뻔히 드러나고 뻔히 다 알아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1초 후에, 하루 후에 탄로날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입장에 서서 보면 그럼 아니라 그래야지. 그럼 되냐? 아니라 그러면 곧장 뭐, 아니라 그러면 용서할 것 같죠? 아니라 그러면 탄로나기 때문에 죄값을 더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속인다고 하나님 속으시는 줄 아냐.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변명하며 옹호하고 나오는 인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변명이 막상 속이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 속은 사실은 네가 그랬잖아, 그랬지 라고 하지만 결국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성이 쌓여서 자기를 밝히 볼 수 있는 안목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속고 있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살아볼수록 아는 게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좀 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뭐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하게 돼 있고 모르는 거 아는 것 같아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인 것입니다. 목회를 제가 20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제가 사역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뭐 조금 알 것 같아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뭐 좀 알 것 같고 말씀도 이제는 뜻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얘가 옛날에 좀 알았으면은 굉장히 좀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알만 하면 죽는다 그러대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참 잘해. 나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속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심었으며 무엇을 가꾸고 있었는지 분명 먼 훗날 인생의 쉴 때가 이르면 나의 잘못 또 심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줄 알았다면, 천국이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정말 말씀이 그대로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 가서 후회를 많이 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정적인 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또 나쁜 것을 심은 대로 거두지만은 좋은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영생을 거둡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생을 거둡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씨, 생명의 씨를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보여줘야 됩니다. 시창극 교육을 시키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챙겨서 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훗날 자라서 믿음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부터 유소년부 여름 성경학과 우리가 개최가 됩니다. 엄마들은 흥분해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다 결심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흥분했어요.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식이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다 내 잘못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아동심리학을 이제 그런 거 배운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르치시면서 자녀들이 속 썩이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저에게 속을 썩이고 그러면서 참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걸 이제 교수님께 유명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한 것은 그대로 물려 그것이 어딘가 유전이 된 것이고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학생인데 목사님이죠. 신대원이니까 목사님 손을 들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속을 이렇게 많이 썩입니다. 우리 양쪽 집안을 봐도 이런 애는 없습니다. 우리 처가쪽도 우리 본가도 이런 애는 없습니다. 나쁜 짓을 막 한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지만 어딘가 DNA가 목사님 속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된 걸 아십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쇼크 먹었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 어서 저는 돌연변이가 나왔나. 아니 물론 우리 때 아니라도 뭐 어딘가 있었겠죠. 분명히 뭐 조상적 뿌리들은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대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철났을 때에 나중에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쟤는 누굴 닮아 저런가 누굴 닮았어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8월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도록 뒤에서 떠밀으셔야 됩니다.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나님의 잔소리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더니 한 1년 지나더니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많은 종교인 줄 몰랐다고.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만하면 될 것을 짧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많은 잔소리 해갖고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사랑의 말씀인 걸 깨닫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되고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양식이 되고 뿌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 애들한테 다른 거 가르치면 아주 성경 말씀을 살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금방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꼭 자라서 열매 맺기도. 그래서 방탕한 생활 하다가도 나중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는 외할머니 루이스의 믿음과 너희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따라서 너가 청결한 조상축도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 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의 마음밭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고 성경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심고 계십니까? 진실함을 심고 계십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보면 속은 아니죠. 믿음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쾌락과 게으름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심은 대로 거두고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마음 드리니, 나의 입술 드리니, 나의 손발 드리니, 그 찬송 있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 더 많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100배뿐이에요? 1000배, 만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적은 것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천국 가면 그게 만배로요, 계산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그런의 진리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똑같이 있습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진리가,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악을 뿌리면 단순히 뿌리는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이 뭐 이렇게 곰팡이가 퍼져나가든 아니면 빵을 부수게 하는 누룩이 있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악이 퍼져나가든, 악은요 너무나 전염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산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이 퍼져나가면요 막 쏜살같이 그냥 그 악이 퍼져나가요. 어쩌고저쩌고 어쨌대, 어쩌고저쩌고 어쨌대, 목사가 이랬고 이랬대, 교회가 이렇게 이러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빨리 확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랬죠. 나쁜 건 굉장히 빨리 전염이 돼요. 좋은 건요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굉장한 악을 뿌릴 수 있고요. 그 대신 선을 뿌리면 훨씬 많은 선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런데 그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이려졌을 때 죄악의 씨를 심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안일한 삶을 살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하들은 아람 나라하고 싸우느라고 그냥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유심히 쳐다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왕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요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 그래?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악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그 세상 왕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는 거는 뭐 일도 아닌 일이죠. 그러니까 남의 걸 보니까 악이 그냥 그때부터 작은 마음을 좀 품었던 것이 점점 행동으로 옮기게 됐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원치 않는 아이가 이제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데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괜히 이렇게 밥을 차려서 잘 해고 술도 먹이고 그 집에 내려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우리아의 아이인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진영에 있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자겠습니까 하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전쟁하는 데로 나간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은 죄악이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죄악이 됐죠. 죽여버려야 돼. 요압이라는 자기 부하를 불러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전쟁에서 맨 앞에 세우라. 맹렬한 싸움을 하는 맨 앞에 세워서 그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그냥 그 다음에는 막 적들이 화살도 쏘고 돌짝도 던지고 하는데 그때가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한다. 양심에 완전 하인 맞은 소리 아닙니까? 결국 다윗은 간음의 씨만 뿌린 것이 아니라 죄를 은닉하는 은닉죄, 살인의 죄까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행과 죄악의 씨는 자기 가정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죄는 크게 진 만큼 뒤에 꼭 징계가 따라요.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작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죄를 그것도 알면서 큰 죄를 끝까지 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를 졌죠. 죄를 은닉하는 죄를 졌죠. 그리고 살인죄까지 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졌던 아이는 죽겠어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기는. 그 다음에 이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지만 다윗의 집안에는 그 간음과 살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복 형제지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났고 형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털 얼굴을 가리고 막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왕위를 빼앗은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같이 대낮에 동침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백죄의 일을 내 죄를 드러내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많은 형벌을 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자기는 남의 부인 하나 데려다가 잘못했는데 결국은 자기 압살롬 아들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다윗의 첩들 부하들의 첩들이 다 대낮에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적은 악을 심었으나 많은 악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세 법칙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도 심으면 큰 것으로 거둡니다. 악한 것도 심으면 큰 것으로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의 씨는 절대로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고 해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도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기준이. 저것도 예수 믿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저렇게 악해?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렇게 악해? 지금 위정자들 가운데 집사님, 안수 집사님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요, 기독교와 무관하고 기독교 신앙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악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나라를 정말 휘젓는 굉장한 악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죄악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참으로 근신하며 절제하며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는 긍정적이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 같은데 이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거는 몇 배일까요? 어떻게 몇 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주 눈에도 안 보이는 점 같은 작은 겨자씨가 커져갖고 3m, 4m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렇게 놀라고 그 선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이요, 누구 전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전도를 천국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한 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 전도하고 쉽게 말해서 좀 표현이 그러지만 새끼를 치잖아요. 자꾸만 새뼈 분열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전도했는데 두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한 걸 다 복리로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적은 선거 헌금 보내고 누구를 적게 구제하죠. 하나님의 많은 상급이 따르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 믿음을 심으면 훗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몇백 그 더 많은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고 큰 나무로 자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심어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 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어놓고 금방 낙심하는 거 말고 오늘 말씀 보면 선을 내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왜 낙심을 하게 될까요?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까? 낙심을 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 때려쳐. 간도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고 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금방 좋은 결과가 금방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전혀 예배를 안 드리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되겠다.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 그러셨으니까 오늘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야,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일주일을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막 설교도 하고 막 성경 말씀을 하고 막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심 자녀가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 때만 그러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고만하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여전히 보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야 이놈들아 뭐냐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일주일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냐 얘기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런 마술 같은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기도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그런 어떤 요술이고 마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도 심었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씨앗이 오늘 심으면 내일 싹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심어놓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향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원리에 맞춰서 농사를 집니다.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둡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습니다. 병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온몸에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는 농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아무 노력 없이 고생 없이 희생 없이 연단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복은 무슨 복이야 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농부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보다 저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적게 심습니다. 평생을 두고 예수 믿으면서 수고도 하고 연단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 열매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다 거두고 간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받고 가면 천국 가면 뭘 받을까요? 자기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땅에서 받고 간다면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응답을 받고 간다면 천국 가서 뭘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오래 간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오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래 품었다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하늘께 와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 천국에서, 천국 나라에서, 천국 계절에서, 추수의 계절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손을 내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당대 아무것도 못 거두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축복으로 땅에 있는 후손들을 크게 축복하셔요. 이것은 역사가 말하는 것이고 가문마다 체험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열심히 심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은 또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특별히 복받은 것 있어?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 놀아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젊어서 즐겨야지.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즐기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많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정을 해서 무언가를 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요소들, 그런 거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그걸 가지고 이대로 살면은 적당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기다려 주시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도 좋은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심도록 마귀는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그 다음에는 또 젊어서 심고 늙어서 거두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잘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 관리 잘못하죠. 건강 관리 잘못하죠. 돈 관리 잘못하죠. 정말 우리들 신앙 제대로 가정 관리 뭐 자녀 교육 이런 거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못하고 참 모든 것이 제대로 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거두는 일은 뭘 말할까요? 궁극적인 것은 심판이죠. 심판.
거둘 때 어떻게 좋은 것을 거두느냐. 성령을 싣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건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계속 심으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는 또 시간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거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장소도 여기서 심고 다른 곳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요. 안 한 말을 하고요. 거짓말하면서 남을 중상모략하면요. 절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마음을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 마음도 아프게 하는. 그럼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너도 그렇게 돼 이런 말들 하죠. 사실이 아니지는 않거든요. 너 부모 속 내 이렇게 속임 너도 있다면 자식 낳아 그렇게 너 그럴 거야 이런 말들 하죠. 사실 저주 같은 소리라서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성령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이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너 심은 대로 거둔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가장 축복인 영생과 또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이 되신 걸 믿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럼 좋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바란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심은 것이 참 많구나. 칭찬하는 받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물질만 말하겠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드려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